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루지담의 서정태입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백세 인생에 이르는 사계절에 비유하면 가을에 해당합니다. 이 계절은 사람의 마음을 센티멘탈하게 합니다. 떠난 고향을 그립게 하고 철없이 뛰노던 중마고를 보급하게 만듭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은 그마저도 시간과 공간이 허락하지 않아 키우는 수산만 바라볼 뿐입니다. 한미가 내가 어릴 때 재밌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참 친구가 있느냐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의기양양하게 그러냐 많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묻자 아버지는 나에게는 딱 한 분 친구뿐이란다. 아들은 아버지는 평생을 사시면서 겨우 한 명의 친구밖에 두지 않았어요 하며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시험을 해보자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우리에 가서 돼지 한 마리를 붙들어 오너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아들은 돼지 한 마리를 밧줄에 묶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펄펄 끓는 물속에 넣고 털을 말끔히 벗겼습니다. 그러자 하얀 속살이 마치 벌거벗은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이 돼지를 흰천에 둘둘 말고서는 지게해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것을 쥐고 친구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사람을 해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밤중에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한급하게 친구야 부르며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등을 떠밀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내 집에 오다니 어서 빨리 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들은 맥없이 그 친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친구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전문 친구와 같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역시 문전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마다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지고 온 그 지게를 대신 지고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일어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처리를 부탁하자 이 친구는 이 사람아 염려하지 말게나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자네는 푹 마음 놓고 쉬게나. 그리고 그 지게를 대신 지고 산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친구에게 잠시 하면서 걸음을 멈추게 하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이 사람아 싱긋기는 하며 안도의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밤에 돼지를 요리하여 친구와 함께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일생에 내 마음과 꽃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숙명 중에는 친구가 우리를 알고 역경 중에는 우리가 친구를 안다고 했습니다. 참 친구란 역경 중에서 비로소 발견하는 법입니다. 부부도 역경 중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가 해로합니다. 성경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는데 아내의 원은 안해입니다. 조호 구조는 안해이며 안은 안쪽 특히 지배 안쪽을 의미하고 해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집안의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생물에 비침으로써 모든 생명체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아내가 태양의 구실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 남편뿐 아니라 온 집안이 그 서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인물 됨됨이를 보려면 우선 그 아내를 살펴보면 되고 그의 벗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속어 중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은 동질의 속성을 가진 사람만이 어울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의 번영을 이루는 데는 우방의 도움이 컸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로부터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문화 등등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오늘의 한국을 이루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호 아메리카 합중국을 우리말로 아름다운 미 그리고 나라국으로 표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쌀이 풍부한 나라라고 해서 쌀미자로 표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친구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추한 나라, 불결한 나라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생면부지한 이 나라가 동난에 휩싸여 북한의 공산정권에게 나라를 빼앗긴 무렵에 군인을 파병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 나라를 존립케 했습니다.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물건만 준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이 세대들은 미군고홈을 외치면서 이제는 쓸모없다고 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예의지국을 표방하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폐악입니다. 이는 마치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다는 감탄 고토의 진행입니다. 이런 사람이나 나라는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신뢰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런 힘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망한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 친구는 절대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만족보다는 상대의 만족에 더 예민한 것이 우정입니다. 지금 5천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은 남이 아니라 한 핏줄로 태어난 한 형제의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이익 때문에 우정을 배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념이라는 것으로 상호 비방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한국 정세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남북 간의 통일을 완수하지 못할지라도 동서 간의 분쟁이 없어야 함에도 강교한 정치군들의 노력에 위해서 위험과 갈등의 폭이 너무 넓고 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수고는 영혼의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한 초대교회 같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의 그리고 부흥의 원리입니다. 진정이 나라가 선진대국을 소원하고 남북 통일의 염원을 성취하기를 바란다면 우선 동서 간의 연합이 이룩되어야 하고 사고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발전하는 길이고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